우리가 그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먼저 첫째는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헌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말씀하죠. 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번제 다음에는 뭔가? 소제를 말씀합니다. 이 소제는 죄사함의 은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즉 곡식이 곱게 갈려서, 즉 내 삶이 곱게 갈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삶, 그것을 바로 소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곱게 갈려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소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있다면 그 이후에 헌신하는 삶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이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렇다면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이스라엘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그 병약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야위어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죠. 설상가상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때문에 집을 드나들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 바위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회의가 밀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자로 재어봤더니 그 결과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나머지 현관에 앉아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어 엉엉 울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을 받는 사람을 위해 말해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젖동생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을 포함한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친족 또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쯤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리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사도들을 제외한 그런 모든 신앙인들은 그 주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 밖에 다른 모든 지역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과 합류를 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되지요.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죠. 자, 이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럼 이들은 나라도 없고 또 세력도 없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타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은 도대체 뭘까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환경 속에서 그냥 맞이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가 중단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시련입니다. 그럼 이런 시련은 어떻게 하는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긴 한데 이걸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이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시험은 뭘까요? 조금 전에는 시련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혹입니다. 그거는 1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 경우는 시험이긴 하지만 이것은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가게에서 국내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이익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이제 해외의 저가 원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부족한 이익이 채워지니까 그때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그런 시련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되는 시작된 시험, 즉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앞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시련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오는 그런 시련도 있고 또는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유혹받은 그 시험도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는 3절, 4절에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온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면 믿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면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미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이 시련, 이 시험이 인내를 이루는 것, 즉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머리로는.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걸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이죠. 안다면, 즉 믿는다면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어느 시골 마을에 살았던 사람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눈다면요. 이 병약한 남자는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설상가상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랍비가 나타나서 그것을 매일 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8개월 동안 열심히 이 병약한 사람은 그 바위를 밀었죠. 그런데 바위가 단 1cm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펑펑 울었다고 했죠. 바로 그때 랍비가 찾아와서 그의 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이제 이 병약한 자가 말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8개월 동안 희망을 갖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자, 이제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너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렴. 그리고 그는 거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옛날에 그런 병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변한 또 다른 남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짐으로 여겨왔던 그 바위가 어느 순간 건강을 회복시켜준 도구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걸. 그러고 보니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멎었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편안하게 잔 것 같은데. 랍비의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약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난 그 랍비의 권유로 인해서 집 앞에 바위를 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위는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자기는 건강해진 거죠. 그 후 건강해진 사람은 이제 전에 하고 싶었던 다른 많은 일들까지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아마 랍비에게 감사했을 줄 압니다. 사실 이 예화는 보스턴 교회 한인 장로교회 이영길 목사님의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그런 예화예요. 시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시험을 떠올리면 뭘 먼저 생각하죠? 합격. 세상은 시험 얘기할 때 항상 합격을 떠올립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합격했니? 합격했니 정도까지면 양반이죠. 1등 했니? 그걸 묻지 않나요? 몇 점이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의 비결을 궁금해하죠. 어떻게 합격했을까? 조금 더 나아가면 단기 속성반, 합격 단기 속성반을 말하죠. 얼마큼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선 시험을 인내로 대한다면, 즉 내 앞에 바위와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인내로 맞이한다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앞에 나타난 바위 같은 시험을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지혜를 말씀합니다. 아니, 시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말씀하니까 이게 좀 연결된 말씀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지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내가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많은 백성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지혜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지혜가 시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시험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에 한 병자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들은 당황을 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고는 했는데 이 때를 얻지 못하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혜를 구했죠. 그러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인내하면서 바라보게 된 거죠. 이제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병상째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먼지가 나고 어수선하게 만든 이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들을 지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믿음 가운데 행동한 것을 두고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이처럼 갈 길이 막히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지만 그 바위와 같은 시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 마침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바위를 대할 때 인내하며 설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바위 앞에 서서 인내로 바라본다면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럼 이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시험 같은 바위를 지혜로 볼 수 없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 요동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바위를 보고 내 감정대로 막 요동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저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져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런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감정이 기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좌불안석이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내 앞에 놓인 바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바위에 깔려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이 바위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놓인 바위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자주 있는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은 그 문제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매번 그 바위 같은 문제에 넘어지거든요. 그걸 지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바위에 우리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려는, 나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지혜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말이죠. 왜 그것을 보여주시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바위와 같은 문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려는 그런 뜻을 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위를 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통해서 말이지요.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지혜로 어떤 바위를 밀라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빈번한 문제가 뭘까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 디아스포라들은 그들과 섞여 살았지만 그들을 따라할 수는 없었죠. 그들이 추구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에 결국은 그들이 많은 것을 손해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가난했고 몹시 괴로운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질의 문제는 곧 가장 시급한 문제이면서 바위와 같은 문제였던 거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라고 처음 꺼낸 이야기도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각 2개의 바위를 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 9절에서는 낮은 형제 앞에 놓인 낮음이라는 바위죠. 이 낮음은 낮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부함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이 부함은 높은 자 그리고 부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낮음의 바위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부함의 바위 앞에 서게 되죠. 이 2 바위는 늘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부한 게 뭔가 바위예요. 바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부함도 엄청난 바위입니다. 아마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부함이 바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은 우리로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자랑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랑이에요. 낮은 자는 높음, 또 높은 자는 낮음. 거꾸로 자랑하는 거예요. 처음 예화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이 랍비의 말처럼 영문도 모른 채 바위를 밀었을 때 이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최고의 작품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각각의 바위를 두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삶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내 앞에 시험과 같은 바위를 통해서 말이죠. 시험을 통과하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해낼 때, 맞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더 놀랍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내 모습이 그냥 아름답게 변화만 되는 것, 이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바위를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시려고.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시는 마음으로도 우리 앞에 바위를 두셨지만 또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로 각각 아름다운 빛을 내며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밀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져서 마침내 바위를 훌쩍 뛰어넘어 신비한 도약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 전부 각각 다르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대인관계로,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또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로 저마다 다른 바위가 내 앞에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위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본다면 당장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바위가 곧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로 마치겠습니다. 그 제목은 마이너의 힘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키가 작고 몸이 약한 마이너였다. 집안이 가난했고 가족도 시원치 않았다. 나의 고등학교 학력과 시골 생활은 내 열등 의식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탓하지는 않았다. 연애 편지를 쓰듯 50년 넘게 시를 써서 세상에 보냈지만 반응은 없었다. 나이 80이 가까워서야 겨우 책이 팔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내 일생은 마이너임을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끼며 보듬은 길고도 초라한 강물 같다. 나는 내 모자람과 가난함을 굳이 타박하지 않았고 그것을 멀리 밀어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동행하며 친해지려 했다. 다행히 그 마이너는 서서히 메이저로 바뀌었다. 정말 그렇다. 마이너는 힘이 세고 싱싱하다. 마이너는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미래의 희망을 요구한다. 나는 내 인생을 망치는 방법을 안다.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고급 수용차를 사서 몰고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아는 척, 있는 척하며 목에 힘을 주면 대번에 망하리라. 그러기에 여전히 나는 마이너의 삶을 산다. 지금 자신이 마이너라고 생각해 자신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말하고 싶다. 정말 당신이 마이너인가? 그렇다면 그 마이너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메이저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볼 의향은 없는가? 어쩌면 우리 오늘 메시지와 이렇게 들어맞는지 저도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메이저가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내십시오.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품으신다면 언젠 메이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마이너를 품고 사는 자는 이미 메이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